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보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수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화요일에 그 많은 일을 하시고 난 뒤에 수요일은 그저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면 금요일에 있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에게 이 3일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간음과 함께 살인죄를 지은 것이죠. 사형 집행 당할 만한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윗 왕은 성군으로 기억되어 있고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침상이 젖을 만큼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회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었으며 좋고 살찐 짐승들은 다 잡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어찌 됨이냐라고 묻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살려두었다면 아각 왕까지 살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각 왕과 함께 짐승들을 잡아왔다는 것은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전쟁하여 이겨서 계승 장군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과 책망을 받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이 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다윗 왕을 통하여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쫓아다닌 10년 동안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기도 내용 중에 참된 회개의 내용과 함께 3장과 4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요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나라는 1인칭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자그만치 21번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은 몇 번 등장합니까? 고작 10번이에요. 더군다나 기도 내용을 보아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셔서, 4절에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이렇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죠.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대단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면 얼마든지 순종했을 것인데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니느웨 가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후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묻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그렇게 열매를 먹었느냐고 묻자 뱀이 주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주어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변명하며 핑계대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만약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었겠지요. 2절의 내용도 다른 기도 내용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바닥까지 던져졌는데 그럼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바꾸었겠지요. 4절에서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음에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지만 참된 회개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요나의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수르 같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신들을 섬기든지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곧 하나님께서 일반 능총으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우상들이 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공의고 정의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반해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드리고 서원을 갚는다고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한 감사함으로 서원한 것을 언제든지 갚는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받고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 이 동생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온 동생, 둘째 아들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고 큰아들, 형님은 생각했습니다. 팔을 벌려 품어주며 잔치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호통을 치고 몽둥이를 때려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의 발판을 둔 잘못된 선민사상을 교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과 아술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집불통의 요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토한다는 이 구절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냥 뱉었다 또는 육지에 내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토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물고기가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 가정스러워서 역겨워서 토해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토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땅이 토하여 낸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땅이 토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했거나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해내는 것처럼 땅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요나의 기도를 들은 물고기가 비가 상해서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나님께 은근히 잘못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보면 토해낼 만큼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시면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과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처럼 내 안에 이런 부분은 없는지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니느웨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살아있지만 참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보기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기도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선민사상과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감겨있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요나처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니누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지만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요나를 통하여 내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강팍한 나의 마음, 완악한 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오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소서. 코로나19로 흩어져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전화와 SNS를 통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가슴에 하나님 울림이 있게 해주시오. 내 가슴에 떨림이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 내가 처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하나님 원하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높아져 있던 모든 마음들이 겸손해져서 이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모일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가정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가정 안의 관계 어려움들도 떨쳐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전화와 SNS를 통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런 일을 통하여 서로 깊이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 나눌 때는 더 애틋한 마음, 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섬기며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혹이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잘못된 선민사상과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처럼 내 안에 이런 부분은 없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보게 하셔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니느웨 같은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를 더 깊이 깨닫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배가 되게 하시옵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각 성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과 감동으로 서로를 위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